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을 할 것인데, 마가복음에 대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 요절, 그것이 지금 읽어드린 9장 31절입니다. 이 9장 31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지금 당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뒤에 문 닫아주세요. 당신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당신을 여기서는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이제 9장 31절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걸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여기다가 인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지금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도입이죠. 1장 1절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란 말은 태초에란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마가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복음에 대한 기원이 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죠. 복음은 그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 의가 나타났어. 복음이란 뭔가? 창세전부터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결국은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성취해 주심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에 대한 기원을 지금 밝혀주겠다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한 기원이 바로 뭔가 하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뭐 마태를 공부하든 마가를 공부하든 누가를 하든 간에 이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는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될 그 관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이 모두가 다 예수께서 성취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지금 성취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참 그 도입이라고 해서 각 그 1장 1절이 그 각 복음서의 내용을 지금 다 끌어나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의 혈통,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거.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육신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혈통으로 왔고, 그가 하나님인 것은
어떻게 증거하는가? 죽음에서 부활해서 증거했다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뭐예요?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을 부었다는 직분은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라고 하는 이 3직을 구약에서 세울 때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올리브 기름을 부었던 의식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은 선지자, 왕, 제사장을 의미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직임을 총칭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 그러기도 하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의 문이 쫙 열리는데 첫 관문을 어떻게 깨는가 하면은 마태가 이 구약 성경을 쫙 가지고 와서 누구를 설명하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 누구냐 이거죠. 정말 이 사람이 구약에서 말하고자 한 메시아가 맞느냐? 구약에서 보내겠다고 한 그 그리스도가 맞느냐? 뭘 근거로 할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게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혈통이에요, 혈통. 예. 우리가 지금 뭐 김씨, 이씨, 박씨 그 혈통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 어디 김씨야? 물어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느 지파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김씨야? 나 왕손이다. 김의 김씨다. 그래?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꼭 만나면 당신은 어느 지파야를 묻습니다.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는 바로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이 나오고 야곱 이후에 12아들을 놓죠. 그 12아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는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야곱이 해주는데 그 유다에게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완전히 광야에서 12지파가 광야를 행진할 때도 이때부터 유다는 선봉에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는 왕의 지파, 통치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통치 지파이기 때문에 항상 선봉에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게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데 누가 올 때까지. 예? 이게 실로예요. 실로. 실로라는 뜻은 온 세계, 온 우주와 만물을 평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피조세계를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평정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이 혈통이 유지된다는 것을 이미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을 할 때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서 누가 오는 겁니까? 다윗이 출생을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통일한 최초의 왕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왜?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아무리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놓아도 하나님의 언약한 약속의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울은 정통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통왕은 반드시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서 와야, 그 계보를 따라서 와야 왕이 되는데 그 초대 왕이 다윗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 이후로부터 남북이 분열되어졌을 때 북쪽, 남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뭔가? 남북이 분열되어 가지고 범죄하고 도탄에 빠져 있어도 유다 지파 외에는 다 허물어졌지만 유다 지파만 하나님께서 보존을 했다는 것이 열왕기 역대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지파를 따라 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니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가 왔다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아 그래?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을 하면은 반드시 뭐가 연상이 되겠습니까? 아 선지자, 왕, 제사장의 이 세 가지의 직임을 혼자서 다 가지고 혼자서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는 분, 그분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온전한 메시아.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복음서를 쓰면서
제일 첫 단추를 무엇으로 깨는가 하면은 혈통으로 깨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구의 혈통으로? 육신으로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만 첫 번째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정말로 이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왕, 제사장임을 온전하게 증거해 주는 내용으로 마태복음이 딱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직무상 맡은 임무예요. 내가 직무상 맡은 임무가 뭔가 하면 선지자의 임무, 왕의 임무, 제사장의 임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뭔가 하면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요건이 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맡은 임무는 선지자, 왕, 제사장의 세 가지의 직무를 다 내가 혼자서 완수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임무다. 그러면 당신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 아무나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신분을 갖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세 가지의 임무를 완수해 한다는 걸 보여주었고 그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격 요건이 있다는 거죠. 아무나 그 임무를 수행할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만이 해야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만이.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 전체의 요도를 하나 뽑는다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다. 그게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직임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해 주었다면 여기는 아예 그 신분 자체를 가지고 신분증 내봐라 이 말입니다. 네가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요건이, 자격 요건이 있는지 신분증 한번 보자 이거죠. 신분증에 뭐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가는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완전히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이유는, 그리스도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되는 복음에 대한 기원을 내가 지금 밝혀주겠다는 거죠. 그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고 근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기원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서 창세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줄 것인데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예정된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는데 누구를 통해 주냐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원을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오는 겁니까? 이 세상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본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왔는데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자기 동족에게 어떻게 돼요? 배척받고 그리고 고난받고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낮은 신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수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는 그냥 바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배척받고 고난받아 십자가에, 이 구약 사람들 유대인들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신명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에 보니까 율법이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가 어디에 달린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입니다. 저주받아 죽은 인간을 왜 자꾸 너희들은 메시아라고 그러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그게 안 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을 때 막 그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데 제일 먼저 죽인 게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 죽인 이유가 바로 뭔가? 나무에 달려가지고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자꾸 유대인들의 대망의 꿈인 메시아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것 같은 이단이 없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죽이라고 또 바로 신명기 고단에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울은 율법대로 지금 행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 그냥 저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 체포하러 거기까지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어떤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그 저주받은 이유는 바로 뭔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를 이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하신 분이다. 이게 막 갈라디아서의 의의 복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거기서 깨친 거예요. 우리는 뭐 바울이 막 가다가 막 환상을 보든지 해가지고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막 바울이 그다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쟁점은 뭐였는가 하면 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사람을 너희들은 자꾸 메시아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무슨 저주를 받냐는 거죠. 그런데 당신 누구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아, 당신이 부활했다면은 바로 이 저주를 속량한 것이구나. 그걸 바울이 깨닫고서는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자기가 저주했던 그 그리스도의 종이 돼버렸다. 노예가 돼버렸다 그러잖아요. 이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마가복음의 논점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성경에 배척받고 어디에서? 이사야서에 다 나와요. 고향에서 배척받고 엄청난 고난을 받으며 결국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예언대로 배척, 고난, 죽음의 일을 겪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반대로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천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마가복음 끝절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자라 그러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도 왕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배척, 고난, 죽음 당했는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신분의 변화를 구약의 언약 그대로 성취해 주심으로써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그대로 지금 우리한테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9장 31절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인자가,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는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배척, 고난,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시는 이 사건의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 주면서 봐라. 진짜로 예수는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빌라도도 그러고, 예? 그 누굽니까? 그 부자, 그 예수님에게 무덤을 넘겨준 그 사람도 그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고 똑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독배처럼 말했다. 빌라도도. 그게 싫어가지고 막 손을 씻으면서 막 피하려고 그랬는데 그의 운명할 때 발생되어지는 그 천재지변과 그 괴물 같은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를 듣고서는 와,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게 그냥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엄청나게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전부 구약의 언약과 예언의 기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통해서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이게 지금 이제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그 직임의 요건에 해당되는 신분을 말해주고 있고 누가복음은 뭔가 하면 그 임무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이 선지직, 왕직, 제사직의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바로 뭔가? 그거는 사역이죠, 사역. 어떤 방법으로 일하냐 이 말이죠. 당신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직임을 보여주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어떤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웁니까? 세상 나라야 무슨 뭐 로마 정권이 세울 수도 있고 뭐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 쓰는 내용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셨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밝혀준 내용이 누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고는 마지막 요한복음은 뭔가? 그의 본성이 뭐냐? 그의 본래적인 성질은 뭔가? 그는 바로 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동등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똑같은 얘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곧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인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계속 죽은 자, 뭐 생명과 관련되는 거,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면서도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잖아요. 식인종인 줄 알고. 내 살, 내 피 먹으라 그러니까 왔다가 그냥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놀라운 사건은 나사로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 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뭐다? 생명이다. 내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뭔가?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란 말은 내가 곧 누구란 말이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한 4절까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창조한 모든 것에게 그분의 생명이 있다. 그분의 생명력이 여기에 있다. 그게 요한복음 초대에서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사복음서 통일성 그 책을 쓰면서 이런 걸 보고 기절이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첫 도입을 하는 1장 1절부터의 내용들이 이렇게 특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관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실하게 입증해 나갈 수 있는가. 완전히 다른데 그 중심점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요조를 뽑는다면 주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 전체의 요절이 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마태는 직임을 통해서, 마가는 신분을 통해서, 누가는 사역을 통해서, 요한은 본성을 통해서. 너무도 재밌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공부했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는 뭐 요압이 말하는 것처럼 요압의 친구들 아닌다면은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판을 칩니까? 나는 우리 교회 신천지 오라 그러잖아요. 와서 1년이라도 연보라도 하고 가라.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도 분명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 다 근거 제시해주고 전부 마태복음부터 구약성경 다 인용을 하잖아요. 다 근거 제시해주면서 배척당하는 것도 구약의 예언에 근거하고 고난받는 것도 죽는 것도 부활, 성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전부 다 구약의 시편이든 선지서든 역사서든 그대로 다 예언에 기초해서 이름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이걸 우리한테 확증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깨달음이 없으면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기껏 해봐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유대 땅하고 갈릴리 지역 그 동네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올 성령은 나보다 훨씬 큰 일을 한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하는데 저기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를 같이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간에 역사도 하지만은 저 아프리카 최남단에서도 똑같은 시간에 역사가 가능한 것이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금 기계를 통해서 보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강의하는 이 내용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도 하고 유튜브나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같은 시간대에 완전히 다른 공간,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 같은 복음을 접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성령의 살아있는 산 역사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구약에 근거해서 사복음서에 기초해서 하나하나 신약을 기록하게 해서 그 신약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합니다라고 하는 확증을 우리한테 갖게 해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계시서 단서가 되는 거라 이거죠. 성경 읽고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어디를 읽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 그것이 결론으로 딱 떨어져야만이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확증시켜 줌으로써 진짜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와 만물을 능력으로 거머쥐면서 물과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과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정하시면서 이 우주와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피조 세계에서 진리와 더불어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바라도록 승리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분이다. 그게 지금 깨달아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한 20년 전만 해도 성경 공부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 공부하는 부음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는 이거 갖고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재미가 없죠. 딴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요즘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지금 92년도에 대구 왔는데 92년도에 처음에 와가지고 화요일날 성도대학을 시작을 하니까 자꾸 다른 교인들이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그쪽 교회에서도 자꾸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니까.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들이 자꾸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성경 공부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교회들마다 칠판 고르는 데가 처음에 이 칠판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TV에 칠판 다 예사로 나옵니다. 이제는 이것도 한물 간 거야.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이제는 교회 나오면은 문화시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뭐 축구부가 있어야 되고 탁구부가 있어야 되고 음악을 가르치는 기타, 바이올린, 영어, 회화 이런 부서들을 갖춰놓고 문화센터가 교회로 탈바꿈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문화도 재미예요. 이 문화보다는 밖의 문화가 훨씬 재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사그라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약속한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그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너희들로 하여금 하게 할 것이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존재하시는지만 설명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제는 했잖아요. 욥이 완전히 망하는 중에서도 욥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진대라고 말하잖아요. 위축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위축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말씀이 살아 운동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니까. 우리들의 힘이나 우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해서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한 달에 두세 건 꼭 연락을 받습니다. 메일로 받든 톡으로 받든 전화로 받든. 그게 뭘 뜻하는가? 우리는 그저 803 참 하나님도 왜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도 믿지 않아? 여기다 교회 세운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 아무도 안 믿어요. 부동산도 안 믿어요. 무슨 교회를 포도밭 가운데다 교회를 세우냐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 집에 들어와 있어도 뭔만 있으면 저 기계 하나만 있으면 난 저 기계가 저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 기계예요. 저 기계가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세계 중심의 축은 진리의 말씀이며 교회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지금 막 세계 올림픽이 열리고 중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이 강대한 강국들 엄청난 세계 문화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과 눈동자는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순수성만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써주십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인의 괴수인 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더니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잖아요. 죄인 괴수를 부르다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고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인물도 출중하고 사회적인 기반도 있고 대단한 존재,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을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바나바가 훨씬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덕망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고악스러운 존재를 하나님이 탈바꿈시켜서 그 병약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유럽 일대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세계에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에 큰 교회가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 복음이 전파 안 됩니까? 얼마나 차고 넘치는 게, 교회가 지금 차고 넘치는 게 돈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 교회 들어섰으면 중국에 막 엄청난 신학교들 엄청나게 세울 수가 있지요. 신학교 세우라 그래요. 지금도 이번에 얘기 들으니까 우리 지금 제가 선교 가는 그곳에 신학교 지금 다 건축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돈은 다른 데서 지원받아서 건축하고, 교육은 누가 하면 돼요? 우리가 하면 돼요. 알맹이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원을 끊을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계속 지원 받으십시오. 당신들이 그 사람들하고 관계도 계속 유지하려면 하십시오. 우리는 강의해달라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 사람들 다른 데 지원 받아가지고 몇 층짜리 학교 짓는다 그러잖아요. 엊그저께 내가 통화해서 들었어요. 학교 짓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가서 강의만 해주면 돼요. 강의만. 이제는 강의도 제가 중국말로 한 거 있기 때문에, 중국말에 통역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틀으라고 그러고, 미리 공부하라고 그러고, 저는 가서 이제 학생들에게 실전 교육, 세미나 통해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익혀서 스스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해서 정말 중국인들에게 또 중국인들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의 움직임의 초점이 무엇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 그것만 우리가 안다면은 내가 지금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뭐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써주신다는 거기에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사복음서의 내용들도 확실하게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4개의 복음서가 역동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요절의 말씀이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대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 마가복음의 그 서술 방식에 있어서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자꾸 예수님이 자기를 숨겨요. 누구에게 숨기는가? 유대인들에게는 숨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 갑은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의 이방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방인은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낮은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득권자이었고 갑의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숨겨버리고 도리어 짐승처럼 여기고 있던 이방인들이 자기를 환영해 준다 이 말입니다. 역설적인 방법이죠. 그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자들은 기득권자 앞에서는 자기를 숨겨버리고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죄인들이었던 이방인들에게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 고난, 죽음을 당하시고 이방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시는 변화되는 신분을 보여주는 이것이 서술 방식의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마가복음은 본래의 신분, 낮은 신분, 높은 신분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오겠습니다만은 본래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부 하나님이 증거해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이 속죄주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당신이 우주와 만물을 다 지배하고 통치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낮은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낮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쉬워요. 본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인 거 딱 증거해주고 그 다음에 낮은 신분 증거해주고 높은 신분 증거해줌으로써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한번 본문 1장 1절을 한번 넘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제일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1장 1절에 세례 요한이 아예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내가 지금부터 복음에 대한 기원을 밝혀주겠는데 그 복음의 기원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내가 밝혀주겠는데 첫 번째 어떻게 밝혀주는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예언의 기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밝혀주겠는데 뭐라고 나와 있는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70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아들을 미리 증거할 증거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마가는 세례 요한의 예언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700년 전에 이미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열고 평탄케 해주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는데 그 앞에 사자를 보낼 건데 그가 광야에서 외친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표징이에요. 표징. 세례 요한이 어디에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산 거예요.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이라고 하는 꿀 먹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던 엑센파의 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그대로지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이사야의 예언대로 외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 기록된 그대로 사절이에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는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면서 여기에서 물에서 세례를 베푸는 의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니까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요한에 대한 복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사는 사람의 복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그가 전파하여가 요한은 약대터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해 가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대로 광야에서 바로 내 뒤에 오실 성령 세례를 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자가 먼저 나타나가지고는 온 유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개종을 시켜서 회개시키는 거, 개종을 시켜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 이건 하나의 의식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너희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는 것은 뭔가? 여기는 하나의 개종 의식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세례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세례를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그가 전파에 가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끈 만지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오니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제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기호는 뭔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리고 창세 전부터 아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기 위한 역사를 하시겠다고 언약한 그대로 이제 이 아들이 와서 그 아들의 사역의 특징은 뭔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뭔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도 미리 내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6월절에 죽겠다고 온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6월절에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3일 동안 죽으셨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로마서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가장 확실한 단서는 뭔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인정되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에서 다 언약하시고 예언된 내용이었는데 왜 그걸 예언했는가? 무엇을 증거하려고? 그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한 자가 있다면 첫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자, 두 번째, 죽음에서 부활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광인가? 그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역사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 내게도 영광이고 아버지께도 영광이라고 당신의 죽음을 영광으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그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 창세전부터 언약하신 것이고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성취된 사건을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자기는 물세례를 베풀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니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세례는 뭔가? 세례의 실체는 성령 세례예요. 당신이 준비하는 그림자 세례는 뭔가? 물 세례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뒤에 오실 분의 길을 열어주는 자니까 똑같은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 때 자기는 모형적인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의식적인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모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 지내기 전에 반드시 옷도 빨아야 되고 몸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은 물러서 거룩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다면은 내가 이제 그거를 보여주게.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의식을 보여주었다면은 내 뒤에 진짜 내 뒤에 이사야 예언대로 오실 그분은 이제는 의식이 아니고 진짜 죽은 생명을 살리는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기서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9절에는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서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는 내용으로 또 다음 단원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다음 주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기에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의미가 주어지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립됨으로써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 것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존재하게 하심으로써 역사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며 오늘 저희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정말 당당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